오늘 벌써 2025년 52주 중에 7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52주 중 7번째 주일이네요. 어떻게요? 7번째 주일까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월달 암송구절 함께 3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암송구절 3번 함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네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네가 변화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옳은 이론을 가지고 진리 지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즘 세상같이 참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혼탁한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마치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버린 약간 끝이 조금은 다른 이 진리에서 약간 다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속에서 내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 지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데요. 그래야지만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지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지요? 네, 저도 한 주 동안 잘 살고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왔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도 1부, 2부 이렇게 섬겼던 것 같은데 참 지금은 예배를 참 적게 드리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참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첫 찬양곡은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곡 왠지 저는 맨날 부를 때마다 조금 울컥 눈물 나는 그런 찬양곡인데 저희 여성셀 특송으로도 준비한 곡입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할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대신 사랑 너를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나를 보내니.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대신 사랑 너를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같아요.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이 가사처럼 정말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든 그쵸 태초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쵸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 아이가 뭐랄까 몰라도 저희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 비교하실 수 없으시겠죠. 그래서 저희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마음에 도움하고자 좀 더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는 삶을 사시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곡으로는 신나는 곡을 오랜만에 해볼 텐데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토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번에 뽑은 찬양곡들이 다 약간 이런 가사인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찬양곡을 뽑을 때 정말 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안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슨 계산과 이런 걸 생각을 해서 한다기보다 정말 주시는 그 찬양이 저도 참 신기할 때도 많고 가끔씩 전에도 느꼈던 건데 참 찬양곡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 아니면은 또 기도의 내용과도 부합할 때도 되게 신기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정말 이 찬양곡들처럼 정말 그 선하신 목자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항상 지켜보시고 정말 인도해 주시고 정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줄 알고 아까 그 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날 인도해. 할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정말 이 가사처럼 정말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저희가 삶을 사는 희망기도 했을 때 저희 성도님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곡은 예수 사랑해요. 이런 정말 주 예수님 저희 우리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나 주
예수 사랑해요. 저희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복인 것 같아요.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그쵸? 참, 뭐랄까, 슬픈 살? 뭔가, 힘도 안 날 것 같고, 그죠? 근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사랑할 대상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거를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사랑하시고, 네,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시아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쁘고. 근데 하나님이 저희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으실까요? 근데 그런데, 그죠, 조금이라도, 그죠, 시아가 엄마한테 속상하게 하면은 삐지니까, 그죠, 하나님도 똑같이 저희가 하나님 너무 등지고 살면 엄청 삐지실 거예요. 근데 저희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제 목사님이 지금 지금 감기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힘드신데, 목사님은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누구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막상 또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이끌어 나가시는 저희 리더가 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외치시고, 또 목사님 사랑해요 외치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 함께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전미선 리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구원과 생명 되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에 의지해서 살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과 이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대한민국이 안정화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부흥을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한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각 가정과 기업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행복과 번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김희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그들의 목마름이 채워지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여성셀에서 오픈 여성셀에서 득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경을 미루기 전에 이르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자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벌써 25장입니다. 오늘 25장의 내용은 24장의 내용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인물만 바뀌었을 뿐이고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어떤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가죠? 보니까는 아이들이 자랄 때에 몇 개월에는 뭐 이유식을 하고 몇 개월에는 밥을 줘도 되고 몇 개월에는 또 뭘 줘도 되고 이런 단계들이 주어지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먹으면은 가장 발육에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명확하게 맞아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나갑니다. 때로는 내가 급박하다고 해서 이제 죽밖에 못 먹는 사람한테 그냥 된 밥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만 먹으면 더 체하게 되고 설사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억울한 상황이라든지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5장에서 바울은 부당한 고소 그리고 정치적인 술수 속에서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담대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분의 섭리 이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24장 그리고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습니다. 한 장에 불과하지만 2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벨릭스 총독 덕분에 바울은 2년 동안 미결수 상태로 가이사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할 일 많은 바울이었지만 향후 로마에서 벌어질 영적 전투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충전을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배고픔이 있어야지 배부름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고요. 눈물이 있어야지 환하게 웃는 미소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때가 참 많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누워있으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야, 그동안 너무 열심히 빨리빨리 하며 돌아다녔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고 그런가 보다고.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쉰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을 통해 다시 희망을 얻고 힘을 통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유대 자객들로부터 바울의 안전을 담보해 주시고요. 동시에 1차 여행을 갔다 오고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이 바울의 영혼이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이런 영육간에 지친 그의 영혼을 충분히 재충전하는 시간이 어쩌면 감옥 아니었지만 이 2년간의 시간이 허락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은 앞부분의 1절에서 5절 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임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감옥에 있으면 되지 않아요. 감옥에 잡힐 만한 그런 중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때로는 그 억울한 상황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상황들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 기억합시다.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건지 아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변에 때로는 아픈 사람을 배치해 두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소하면서 그래 예루살렘에서 재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재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명목에 불과했고요. 이들은 몰래 매복해 있다가 올라가는 그 타임에 이 바울을 살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만일 그에게 불의한 일이 있으면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직접 고발하라고 말을 합니다. 총독은 굳이 바울을 예루살렘에까지 다시 데리고 와야 할 이유가 없어서 거절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잘못 흘러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6절에서 12절입니다. 총독 앞에서 바울이 가이사라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진리 앞에서 진리 위에서는 담대히 서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휴정 상태였지만 바울의 재판을 속개합니다. 보십시오. 유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죄도 아닙니다. 유죄도 무죄도 아니고 가이사의 법정에 가야 한다는 것이 베스도 재판의 결판뿐이었습니다. 가이사의 법정으로 간다는 것은 네로 황제가 있는 그 법정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로 네로 황제, 별로 좋지 않은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는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때때로 바울의 삶에 개입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개입하십니다. 바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안전하게 호위하며 로마로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여정도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길이 열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길을 잘못 들어갑니다. 빙글빙글 돌 때도 있습니다. 돌다 보니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돌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마주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때로는 인생을 돌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저에게는 좀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꼭 운전하며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3번, 딱 3세판 딴 길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길을 딴 길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아예 몰라서 들어갔지만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순간 압니다. 오호, 지난번에 왔던 잘못된 길인데. 세 번째 갈 때도 동일하게 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네 번째 갈 때에는 괜찮게 올바른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에게는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반드시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전 도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좀 돌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돌아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늘 가는 서점을 가는데 같은 자리에서 30분을 돈 적도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그때 뭐 대성통곡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시간보다는 항상 30분 전, 1시간 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조금은 돌아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숨은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갈 때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봤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날다 길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모든 이론들은 사실은 성서보다 앞설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 중에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세계 베스트셀러 1위는 바로 바이블, 성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스트 총독은 왕에게 유대인들의 그의 악행을 고소하지만 하나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15절에서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고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겠느냐고 바울에게 물었을 때 그의 형제에게 판결받기를 원해서 로마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대목이 오늘 20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스도가 몹시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이걸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리자니 무슨 죄를 저지른지 잘 모르겠고 안 내리자니 저 회중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몰매를 맞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장면이 24장에서도 25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떠한 물증도 증거도 없는 종교적인 문제로 자신들이 가이사의 재판으로 이송한 사건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야단 법석을 떴다. 아니
2년 동안이나 전임자가 계류한 이 사건을 덥석 가이사의 재판으로 이송해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겁이 났던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2년 동안 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해도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결론인 겁니다. 이는 형사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이 살아있다는 유대 종교 문제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에 대한 로마 총독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총독 베스도의 말을 듣더니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도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다음날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지속적으로 로마의 관리들이 바울의 무죄를 선언했음을 고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금해 두었던 겁니다. 풀어줄 수도 없고 잡아놓을 수도 없고 잘못을 모르겠으니 내가 판정 내리기도 어렵고 그대로 구금해서 두고 있는 것, 미결수로 2년 동안 있게 했던 겁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의 변론의 핵심입니다. 25장의 핵심은 24장의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변론의 핵심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언어, 인물, 이름만 달라졌지 똑같습니다. 24장과 25장에. 피고인 바울의 주장은 언제나 한결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주장,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24장 15절, 21절에도 말했고 25장에서 8절 그리고 오늘 봤던 19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구현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정치와 권력 앞에서 충성스러운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충성스러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며 살아야 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지혜로운 청지기여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맞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역할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사실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길은 네가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로 합치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이렇게 합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의 생각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만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담대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어떤 길로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요. 때로는 힘듭니다. 지금 아니었으면 좋겠고 지금 빨리 지나가서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러한 순간순간들이 우리 앞에 참 많습니다. 이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순간으로 와 있습니까? 기억합시다. 그거보다 더 나쁜 상황에 갈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상의 상황을 최상황의 조건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나의 구차 살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그 어떤 분야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지금 내 삶에 행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아닌 걸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래. 감사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역시 핸드폰을 바라보거나 TV를 바라볼 때 그 전에 잠깐만 하나님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또 기억나고 생각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영혼에 품고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올해 추수감사절 때 내가 이 영혼을 꼭 하나님 품에 한 번만 주님 품 안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한번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 까메숲의 오심 스튜디오 박영찬 가구 갤러리, 그 다음에 기도 제목에 새로운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혜성 리더님이 센트돌에서 나오고 주식회사 그라운드에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기도 요청하셨어요. 하나님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이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주민박 지식요리사 3P 우리가 후원하는 내 곳을 위해서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살펴 가지고 예수 인생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 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전해 주시고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넘어지고 예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의 기억을 말씀 까무스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시고 방금 가운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식회사 그라운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주주님 주식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현재 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지는 이곳에 성사님을 기억하시고 나사님을 기억하시고 예수 사람들 성령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들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들으시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에는 옆에 누군가 있다면 옆에 사람 손을 들고 누군가가 없다면 두 손을 꼭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큰 긍휼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흘러가지 않기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부드러우신 주님,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쉬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마주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시간도 함께 드리며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주의 물로 감사의 물로 구제의 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의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나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잘 확장될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영혼들 가운데 행여나 인생 가운데 감춰진 보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다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온전히 이들의 삶 가운데 쏟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으시는 귀한 것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타임의 때를 그 시간의 때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걸 잘 받아들이며 갈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인정 리더님, 특송은 우리 전미선 리더님이세요. 몸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잘 지방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제가 잘 참석하고 왔고, 제가 이제 목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원래 조금 몸이 안 좋으면 목부터 가는데, 네 이번에도 조금 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수술을 한 통에 목이 더 통증이 와 있습니다. 빨리 우리 시아 저희 바나나 주세요. 빨리 바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 한혜성 리더님 주식회사 그라운드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뭐 이렇게 부동산이랑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또 하여튼 뭐 그런 계통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밤낮이 또 바뀌셨기 때문에 잘 건강관리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책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워서 먹어요. 시아 맛있지? 맛있어? 시아, 맛있어요? 네. 우리 잠깐만 1분 뒤 시작하겠습니다.